날씨가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심을 하고 그 3,000명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의 교리와 또 그리고 교제 안에 함께 머무르면서 빵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함께 지내고 또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참 호감을 얻으면서 정말 교회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은 이제 앞에 있는 3장에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누가 왔냐면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어요. 이걸 볼 때 늘 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늘 그 옆에는 사탄의 자녀들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도들도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담이 되고 정말 이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도 참 있는 걸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그때 또 우리 옆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장에 가면 이제 3장에 이제 가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뭘 말했냐면 3장에서는 3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 미문이라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사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웁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랍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정말 이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이 세상 어떤 물정에 발린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게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걸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또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늘 패턴이 3장에서 표적을 일으켜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건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저도 이게 손 다친 지가 작년 12월 달에 다쳤는데 아직까지
이게 주먹이 100%안 지어져요. 한 5주 동안 묶어놨다고 이게 안 지어져요. 이게 얼마큼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5개월 동안 5주 묶어놨다고 해갖고 지금 아직 주먹이 제대로 안 져지는데,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복음 선포를 합니다. 2장에서도 가면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다른 언어로, 이 타언어로 이게 표적들을 일으킵니다. 그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이게 패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또 표적이 또 일어납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교인이시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거짓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 한마디에 그들이 부부가 한날에 그냥 다 죽게 됩니다. 그런 표적이 일어나고 나서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1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나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앞에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강력하게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을 한번 가보서 보겠습니다. 6장을 가보면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큰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장을 넘어가면 8장에 가보시겠습니다. 8장을 가보면 8장 5절부터 보면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스데반과 빌립에게도 정말 놀라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에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이들 속에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계속 봤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이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표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을 이들에게 주셨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고 복음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복음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복음 전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이 정확히 세팅이 안 된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이 말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표적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에게는 표적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표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시대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세팅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우고 이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전병기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11절부터 26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전하여서 간단히 우리가 보면 11절에서 12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안진병에 일어난 것을 보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권능으로 된 거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면서 16절에 그분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영화롭게 되신 그분을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 생명의 통치자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그분을 1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한 줄 내가 알겠다. 너희가 이걸 모르고 한 일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지난번에 가상칠언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죽일 줄 안다. 그러니 18절에 그러니 너희들이 19절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심해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그것이 1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인 거다. 너희가 모르고 그리스도를 죽인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고 회심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말소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분이
그분이 회복되게 될까지 이 왕국이 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 하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계속 앉아 있을 거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미 모세가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대언자 한 사람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세가 이미 대언을 했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희 24절에 보면 사무엘 뒤에 모든 대언자들이 미리 이 날들에 대해서 미리 말을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했고 또 사무엘 이후에 모든 대언자들이 이 날들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여기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부활시켰다는 얘기 아니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일으켜서 너에게 복을 주기에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들의 불법에서 돌아서게 했다라고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장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에 가면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왜 일어났으며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이 바로 너희들이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다라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이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성전의 대장들 이들은 근심을 하고 있어요. 뭘 근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왜 부활에 대해서 근심을 하냐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게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인 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든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얘기를 더 퍼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들의 마음이 나와요. 5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고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이 사람의 피를, 이 피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거짓 대언자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있어서 근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근심하여서 4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손을 대었어요. 이제 이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손을 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성령 강림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닥치는 핍박입니다. 첫 번째 닥치는 핍박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어요. 그 수가, 남자의 수가 남자만 따져서 5천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2장에 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또 이날 5천 명이 또 돌아왔어요. 이 교회가 이게 확장돼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의 끝까지 퍼져나가는, 확장돼 가는 게 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제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막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천 명, 5천 명. 5장 1절에 보면 5장 14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나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물이 들이더라 하고 교회가 자꾸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6장 1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제자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이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돼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에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지금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7장 57절에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쳤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게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8장 26절에서는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7장에 보면, 7장 마지막에 보면 58절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8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이게 지금 사마리아 전도로 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 7장 마지막과 8장에 사울이라는 인물을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냐면 이방 선교를 이미 이때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사울의 정말 이방 선교의 핵심이 되는 큰 사건인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9장
31절에 가면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지냐면 주무대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9장 32절에 보면 누따와, 그리고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서, 유대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장에 가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건이 10장에서 일어나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채워진 짐승들이 내려왔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 부정한 짐승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방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3번이나 연거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 믿은 자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이 고넬료 집에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셨다는 것을 봤어요. 46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있는 이방인들이 타원으로 성령의 이 충만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타원을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47절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들이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2장에서 성령 강림을 통하고 성령 충만한 동일한 모습이 이방인들 고넬료 집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지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자들한테 대단한 핍박을 받아요. 왜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느냐고 할례자들이 신문을 할 때 11장에 가보겠습니다. 11장의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18절에 그들이 이것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고넬료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고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통한 복음 전도를 사도 베드로에게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 전도가 힘차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보면 11장 19절에 가보면
스데반이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게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는 줄 알았어요. 감히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20절에 가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독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이때서야 고넬료 사건 이후에서야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때 거기를 가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미 준비된 사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양육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26절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참 고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정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의 끝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나가시고 있는데 그 속도를 이 사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는 30년이에요. AD 30년에 일어난 거고 고넬료 회심은 AD 41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눈을 돌려 고넬료까지 가는데 약 11년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사도들이 발빠르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쪽 땅으로 갔었다고 하면 스데반의 죽음도 또 뒤에 나오는 야고보의 죽음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의 주제인 교회의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4장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봐야 될 것은 복음 전도 시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장 3절에서도 이 사람들이 손을 댔어요.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핍박이에요.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명령해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 가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2차 핍박이 일어나요. 1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한 있던 모든 자들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2차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40절에 가면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그의 말은 가말리의 말입니다. 가말리에 동의하고 사도들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에 그들을 놓아줍니다. 때리고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죠. 결국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이 동의하더라.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두루 흩어졌어요. 3절에 보면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 넘어가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보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정말 살기를 내뿜는다. 살기가 그가 얼마나 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지 제자들을 치려고 살기를 내뿜으며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해서 그 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결박해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일어난 후에 12장에 가면 이제 헤롯이 교회에 몇 사람에게 괴롭히려고 12장 1절에 보면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옥에 가둡니다. 이 12장의 핍박과 11장의 핍박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간의 핍박이었어요. 종교 간의 핍박이었어요. 그러나 12장 1절부터는 헤롯 왕이라는 국가 권력이 손을 뻗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팽창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그렇게 핍박이 그렇게 없는 그런 시대에 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우리 민주주의적인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 백성, 이스라엘 외에 정말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청교도들이 1621년에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1963년에 342년 만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공립학교에서 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게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온 지 342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그걸 승인했냐면 케네디가 그걸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기독교는 탄압을 받고 오히려 타 종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인권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게 미국이에요. 이제 군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됐고 직장에서도 동성애를 차별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차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차별할 수가 없어요. 또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도 이미 합법화가 됐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때는 공공장소에 십계명 설치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법들이 지금 미국에서 시행이 되고 동성 간의 결혼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지금 사실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